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큰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렇다고 해둡시다. 어쨌든 정신없이 일하는데 전화가 왔다고 합시다. 고객님, 이번에 새 상품이 나왔는데요, 이용하시면 통화료를 20% 이상 절약할 수 있고요, 마일리지도 쌓아드립니다. 뭐 이런 비슷한 전화 받은 적 있죠? 보험회사에서 혹은 SK 무슨 카드 회사에서 이런 많은 전화가 오죠.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같이 말할 끼어들어갈 기회를 안 주고 속사포 쏘듯이 따다다다다 이야기하죠. 그럼 말이 느린 사람은 꼼짝없이 듣고 있어야 돼. 그러다 보면 속에서 뭐가 올라오지? 부하가 확,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냐, 바빠 죽겠는데 사람 전화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부하가 확.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하세요, 저 관심 없어요 하면서 다 끊어버려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마음을 끊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합니까? 그런 전화 안 받아봤어요?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편치가 않아요. 저도 이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전화하기까지 도대체 이런 불편한 전화를 몇 사람에게 해야 했을까? 그리고 몇 번이나 또 퇴짜를 맞을까? 내가 퇴짜를 맞듯이 퇴짜를 났을 텐데. 뿐만 아니라 그 불편한 전화를 해야 하니까 전화하기 전에 이 사람은 좀 열매가 있는 전화였으면 좋겠지 하면서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좀 가다듬고 그렇게 전화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마음이 여유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전화도 좀 여유 있게 따뜻하게 받아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도 저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풍성했다면 그렇게 찌르는 송곳처럼 날카롭게 전화를 끊거나 받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참 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유가 없지. 편의점에서 봉투값 받는다고 이 봉투값을 왜 받아 그러면서 동전을 얼굴에다 던져주는 사람이 있다네.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빨대를 못 찾아서 빨대를 찾아줬더니 이렇게 좀, 넌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혹시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가슴이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물된 동산처럼 넉넉한 사람인가? 찌르는 송곳 같고 날카로운 칼날 같지 않고 물된 동산같이 출렁이면서 풍성하면서 넉넉한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넉넉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넉넉하십시다. 네, 그래요. 넉넉하십시다. 네, 추워도 넉넉하고 더워도 넉넉하고 넉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우리를 적셔야 돼요. 자, 은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뭐 할수록 흐를수록 빛이 나고 넉넉해집니다. 정화조가 있잖아요. 화장실 가서 이제 볼일 보고 나올 때 여러분들 상쾌하다 이러고만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배출한 저것이 어떻게 처리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유 후련하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동물적이고, 조금 인생을 오래 살고 환경을 생각한 사람이라면 내가 매일 배출하는 저것을 어떻게 이 성남 씨가 처리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알았어요. 뭐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그게 가끔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자료를 좀 찾아보고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우리의 분뇨가 어떻게 처리되냐면 이게 분해 분리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흘러가게 한답니다. 흐르게 하는 거예요. 마치 저 상류에 흙탕물이 있으면 흙탕물이 점점 좀 흘러가면서 흙이 가라앉거든. 그럼 밑으로 내려갈수록 맑아진대요. 물도 흐르면 맑아져요. 꾸정물도 가만히 이렇게 흘러가면 맑아져요. 제가 그 횡성에 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쪽에 소를 기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집을 통과해가지고 개천이 하나 흘러요. 근데 분명히 거기에 있는 분뇨들이 그쪽으로 흘러 내려올 거거든. 근데 저 1km쯤 내려가 보면 물이 깨끗해. 왜? 흘렀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 흙탕물도 흘러갈 때 깨끗해지듯이 물된 동산의 특징이 뭐냐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옵소서는 말하지 말고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청정의 열매가 여러분의 것이 되거든요. 제자훈련이 뭘까? 여러분 훈련받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흘러가는 삶을 세팅해 주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흘러가는 인생이 되도록 딱 형태를, 습성을 만들어 주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왜? 같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이 정화의 과정을 거치니까, 거룩의 과정을 거치니까. 만약에 흐르지 않는다면 냄새나겠죠. 썩겠죠. 은혜 받았으면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은혜가 더 공급되고, 그럴 때 우리가 점점점 많아져서 뭐가 되는가? 물된 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물된 동산 누리고 계십니까? 자, 왜 흘러야 되는지 한번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인데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에 기쁘게 하도다. 아멘. 한 시내가 나뉘어 뭐 했다고요? 흘렀어요. 나뉘어서 흘렀어요. 흘렀더니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기쁘게 했다 그랬어요. 흐르지 않으면 기쁠 수가 있을까요?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이 바로 누군가? 여러분이 시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시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흘려보내면 여러분의 주변이 기쁨이 가득해져요. 여러분 주변이 좀 칙칙하고 어둡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선물 하나 누구한테 줘보세요. 그 중에 아무한테나. 그럼 갑자기 분위기가 환히 밝아져. 흘려보내기 때문이죠. 은혜를 담은 우리들이 가면 성남 거리를 지나가면 성남 거리가 환해질 수 있어요. 휴지를 하나 줍는다든지 혹은 환히 웃고 지나가 준다든지. 자, 그럼 개인적으로 이 흐름이 있으면 어떤 열매가 있는가? 성경 구절 또 하나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이번에는 기름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기름이네요. 기름이 머리에 흘렀습니다. 머리에 부어졌어요. 그 기름이 흘러서 수염 그리고 어디까지? 옷깃까지 흘러내려갔습니다. 흘러갔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을 때 기름을 부었는데 그 광경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물이 아니라 기름도 흘러갔습니다. 흘러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아론은 본래 어떤 사람이냐면 금송아지로 우상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제사장으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흘러가면 아무리 못된 짓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역설적인 장면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내가 흐르면 성소가 기뻐지고 어느 한 사람의 기름이 흘러가니까 못된 짓 하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뭐가 됐어요? 대제사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흘러감, 은혜가 흐르고 물이 흐르고 기름이 흘러갈 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우리 성남 제1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 위에 이런 은혜의 흐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이게 차단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세습한다, 패권 싸움한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면서 싸움이 막.
여러분 왜 교회가 이상하게 세상 장바닥처럼 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은혜가 뭐 하지 않아서? 흐르지 않았어. 우리 교회는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습하는 것도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 누구에게든지 나뉘어 흘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뉘어 흐르지 않고 누구한테 줘야 돼? 자기 아들한테 줘야 돼. 독점하는 거죠.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흐르지 않으면 뭐가 되냐?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머리 안 감고 있으면 요사이도 아이들 머리 이가 있다고 그러대? 맞아요? 한 달 동안 머리 안 감고 있어 보세요. 거기가 이의 천국이 돼 있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니까. 흐르지 않아요. 제가 무슨 책을 읽으니까 미국 교회에 한 스토리가 쓰여 있는데, 미국에 린다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여성인데 남편 회사에서 부부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셨습니다. 가는데 거기 오신 다른 부부들 중에 아이를 셋이나 기르는 전업주부를 만났어요. 이름이 제니퍼인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임신했어요.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 낳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임신이 됐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쌍둥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0달 만에 또 낳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가 셋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만 36개월이 안 된 아이 셋이 있는 거예요. 자, 여성들은 무슨 감이 왔죠? 네. 무슨 뜻인지 감이 딱 왔죠? 이 아이를 데리고 하루 종일 기저귀 갈고 이제 젖 먹이고 뭐 하고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모임이 파이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린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머무는데 주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한번 전화해 보겠니? 자막에 보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 은혜는 뭐라? 흐르는 것이잖니. 하나님 그런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전화를 걸어서 Hello, 제니퍼. 내가 좀 도와줄게. 무슨 일로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이야기 좀 해보소.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할게요. 그리고 묵묵부답이야.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야, 은혜는 흐르는 것 아니죠? 예, 제니퍼한테 연락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화를 안 오고 직접 찾아갔어. 아침 일찍 찾아가가지고 똑똑 두드리면서 제니퍼, 나 왔어요. 지난번에 연락했더니 나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아서 내가 직접 왔네요. 내가 요 인근에 있는 좋은 호텔에 방 하루 예약해놨으니까 애기들하고 씨름하는 거 잠 못 잤지? 가서 잠 실컷 자고 와. 잠이나 실컷 자고 와. 내가 그동안 빨래하고 밥하고 집안일 다 해놓게. 애들 다 젖 먹이고 해놓을 테니까 다녀오세요 하고 등더미로 보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이 등더미를 마음 내키지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호의가 고마워서 그래 하면서 이제 등떠밀리듯 가가지고 나갔습니다. 린다는 하루 종일 집에서 애들 씻기고 또 우유 타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일이 많잖아요. 하루 종일 끝없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이 제니퍼 남편 퇴근할 테니까 가족들이 먹을 식사도 좀 준비해 놓고, 그리고 저녁 8시 9시 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제니퍼가 돌아왔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잠 실컷 잤어요. 고마워요. 집이 너무나 깨끗해졌나요? 그런데요, 왜 나한테 이런 호의를 베푸시는 거죠?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보고 가서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은데, 그래서 그가 그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시내티에 있는 한 교회의 스토리예요. 그 교회에 또 한 젊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정부 보조금으로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혼자 된 여인이에요. 아이 하나 데리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니까 아마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차 안에도 조그마한 차는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고물딱지 차기. 근데 이제 돈이 떨어져가지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 다음 달 나오는 정부 보조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집안에 뭐 서랍이라든지 어디 그 화장대라든지 여기에 버려진 동전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막 다 동전이 있는 것을 끌어모았어요. 그랬더니 4달러 50센트, 약 5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라도 가지고 가서 고픈 배를 해결해야지 하고 그 고물 자동차를 타고 이제 음식점으로 가는데 타코벨이라고 저 멕시코 음식입니다. 싼 음식이에요. 그래도 먹을 만한 음식인데 자동차를 타고 마치 워크인 드라이브는 하듯이 자동차 가가지고 문 열고 햄버거 하나 주세요. 돈 내면 바로 주는 이런 방식의 음식점이었는가 봐요. 가가지고 이제 앞차 뒤에 서서 기다립니다. 앞차가 지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딱 스키를 하고 그러는데 뭐라 하냐면 오 운이 좋으시네요. 점원이 하는 말. 오 운이 좋으시네요. 저 앞에 계신 분이 당신 것까지 내고 가셨어요. 앞차가 당신 것까지 내고 가셨어요. 충분한 돈을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 카드를 주라고 하시네요. 카드를 넘겨줍니다. 펴서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써있어요. 저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배고픈 5달러밖에 없는 나라의 형편을 알고 타이밍 정확하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이래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이게 신시내티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가 흘러 넘치는 광경들이에요. 이게 은혜가 흘러가는 방식이에요. 우리 모두 아무리 날씨가 춥고 어려워도 연말이라서 팍팍한 삶이지만 그래도 이 신시내티의 한 교회에 있었던 이 스토리가 우리 안에서도 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쓸데 많은데 지금 내 코도 석자인데 이런 거 하지 말고 평생 코만 빠져가지고 지금 코가 땅에 닿을 것 같은데 아직 코 땅 닿도록 빠진 사람 안 보여?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코가 빠질 것 같지만 내 코가 석자지만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바꾸어 주시고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러면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 제가 조금 세속적인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땅과 통뼈. 옛날에 한 번씩 써봤던 단어죠. 써봤던 단어입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한대요. 자, 여기 만족하게 하다라는 말은 사바라는 동사인데 충분하게 채우다. 뭐라고요? 충분하게 채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채우긴 채우는데 중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충분하게 넘치도록. 이것을 뭐라고 그러지? 만땅이라고 해요. 우리 차에 기름 넣으러 갔을 때 어떻게 넣어줄까요? 그러면 만땅이요 라고 남성들 많이 이야기하시죠. 만땅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왠지 기분이 좋아. 넣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아. 만땅. 이게 만땅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고. 주유소에 가는 이야기가 주유소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는가? 뼈를 견고케 한다 말이 나오죠. 이것은 할라츠라는 말인데 이것은 전투, 싸움을 위해서 준비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싸움을 위해서 뭐예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를 전투에 능한 통뼈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제일 위험한 병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게 뭐냐? 골다공증이에요. 골다공증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간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살짝만 부딪혀도 뼈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깨져버려. 그러면 얼마 못 삽니다. 특별히 이 고관절이 무너지면 이분은
2년 내 사망할 확률이 절반을 넘는다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뼈가 탄탄해야 오래 살고 건강한데 이 뼈가 칼슘 빠져나가면 깁스를 한다든지 유리잔처럼 깨져가지고 약골이 됩니다. 약골. 통뼈의 반대말이 뭐냐? 약골이에요. 저는 약골 같아요? 통뼈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약골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도 통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요. 당신은 통뼈이십니다. 아이 참 불편하게 자꾸 이런 인사를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한번 해봐요. 우리는 통뼈입니다. 시작. 예, 내가 통뼈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땅의 인생, 통뼈의 인생으로 만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만땅의 만족과 통뼈의 뭐예요? 위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을 일컬어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뭐라고? 지렁이 같은.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바꾼다. 뭘로 바꾸는가?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구로 만들 것이야. 그래서 네 앞에 있는 수많은 산들과 큰 산들을, 작은 산들을 씹어가지고 먼지로 만들어버리게 할 거야 라고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됐을까요? 됐습니다. 사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아버지 눈을 속였던 사기꾼 기질이 너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보다 한 수, 두 수, 10수는 앞서가는 사기꾼 누구? 자기 삼촌. 외삼촌 라반 집에서 10번이나 품삯을 변개했던 라반 집에 가가지고 살아남았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왔어요. 빈손으로 가가지고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아무리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나도 사기를 당하지 않고 뺏어가지고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내 지혜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방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근이 있을 때 저 고센 땅에 가가지고 가장 기름진 땅에서 왕의 짐승들을 기르는 전문가로 행세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총리가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만땅의 은혜예요. 뭐예요? 통뼈의 은혜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물된 동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만땅의 은혜, 통뼈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뺏기도 안 돼요. 길가에 심겨진 뿌려진 씨앗이 아무것도 없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여기서 새는 누군가? 마귀예요. 마귀가 오늘 들은 말씀 깨끗하게 가져가 버려요. 이거 아주 망하는 징조예요. 망하는 징조예요. 속지 마세요. 사단이 우리 거 뺏어간다니까. 세상은 은혜 만땅이 어디 있냐? 통뼈조 안에. 그게 네 거냐? 세상은 우리를 이런 하나님 은혜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하여 낯설어야 합니다. 내가 조금 나눈다고 뭐가 인생이 달라지겠어? 사회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는 것의 첫걸음이에요. 마귀가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처음부터, 이거 마귀입니다. 처음부터 뭐 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상 입만 열면 살인이고 죽이는 거고 거짓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흘려 보내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니까지 뭐 한다고 그래? 뭐 통뼈 좋아하네. 만땅? 야 만땅은 네 것 아니야. 넌 그림의 떡일 뿐이야. 뭐 이렇게 자꾸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이 사단의 이야기를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약해도요, 하나님이 붙잡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글을 읽으니까 야구공을 빛의 속도로 던져줬을 때, 야구공을 시속 한 150km만 해도 엄청나게 빠른 동인데 빛의 속도로 던져주게 되면 그 야구공으로 야구 배트로 야구공을 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거의 핵폭발에 가까운 파괴력이 생긴대. 아무리 작은 질량이라 하더라도 속도를 F는 mc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c가 이게 뭡니까? 질량 같아요. 빛의 속도 같아요. 속도니까 속도를 막 배가 시켜 놓으니까 아무리 적은 게 와서 부딪혀도 폭탄 같은 역할이에요.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손에 붙잡아서 빛의 속도로 우리를 가속화시키면 거기에서 핵폭탄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더 데레사가 정말 키가 얼마냐면 자연인 마더 데레사는 키가 150cm대였대요. 여기 대부분 여성들 키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50cm대 초반이니까 아주 짜리몽땅 짱딸막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 볼품없는 여인을 인도의 캘커타에 하나님이 빛의 속도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 도시 빈민굴이 어떻게 됐나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복된 자리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손을 대시면,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마더 데사라를 키 1m 150cm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을 들으셔서 캘커타를 바꿨다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성남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때에 와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던져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단은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최근에 사단에게 속았다가 돌아온 사람 하나 소개할게요. 이름이 누구냐면 이상구 박사. 이상구 들어봤어요? 제가 청년 때 나와가지고 엔돌핀이 나오면 몸이 어떻게 된다는 엔돌핀 박사로 유명했어요. 아마 TV에 요사이도 카톡이라든지 아니요 유튜버라든지 이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아주 전국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킨 분이신데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안식교 계통의 대학 위머 칼리지라는 곳이 있나 봐요. 위머 칼리지 거기에서 교수가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36년 동안 안식교에 몸을 담았어요. 근데 안식교 교리라는 것은 계속 율법이잖아요. 구약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구원의 은혜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안식일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단이죠. 우리나라에 초사경이 1906년에 들어왔는데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30년 동안 이제 교수 생활을 하는데 이게 잘 동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사 심판설이라는 거예요. 조사 심판설이라는 것인데 마치 CCTV가 있잖아요. CCTV가 있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어놓듯이 하나님께서 CCTV를 가지고 다 찍어놓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딱 서면 자 CCTV 틀어봐라 해가지고 그 틀어보면 거기에 뭐 온갖 비행들 다 나오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심판한다. 이게 조사 심판설이에요. 자 그렇다면 조사 심판하려면은 좋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었어? 예수님의 보혈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 십자가는 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질문이 제기되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2, 3년 전에 육종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한 2,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시한부 인생을 만났어요. 그분이 안식교 집사인데 이분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낫는다는 희망은 이미 포기했어.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이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와가지고 병을 고쳐달라고는 안 하고 뭘 했냐면 내가 구원 받았을 거야, 안 받았을 거야? 신앙 상담이 시작됐네. 그래서 이 의사가 신앙 상담을 하는데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차근차근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었더니 이 사람이 얼굴이 환히 밝아져요. 그리고 그렇군요. 조사 심판이 아니군요 하면서 얼굴이 환히 밝아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구원의 감격이 가슴에 막 차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 죽어야 될 때 안 죽어.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나 봐. 뭐예요 지금?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 안식교 계통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막 알려졌네. 그러니까 이상고 박사가 성경 가르쳐서 그렇다더라 해가지고 그 이상고 박사에 대해 압력이 들어와. 네가 의사면 의사 병이나 고치지 무슨 뭐 조사 심판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판을 해? 막 이러면서 압박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잖아도 지금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압박이 들어오니까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최근에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제7 안식교에서 탈퇴합니다. 몇 년 만에 나왔나? 36년 만에 나왔어. 일제 36년 해방되듯이 이 사람도 36년 만에 해방됐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으로 기뻤지만 마음으로 또 안타까웠어요. 참 이 대단한 인재 아닙니까? 좋은 인재 아닙니까? 이분이 속아가지고 36년을 허비한 거 아니에요? 엉뚱하짓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78세예요. 주님 나라 갈 때가 다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만시지탄입니까? 이게 속는 거 이런 것이라니까.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만땅이고 얼마나 통뼈가 될 수 있는지 모르면 이거 못 누리는 거예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속지 맙시다. 이상구 박사처럼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통뼈의 은혜가 있고 물된 동산처럼 되는데, 이 물된 동산이라는 은혜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한번 성경에서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좀, 물된 동산 너무 좋은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여기서 나왔어요. 뭐요? 금식과 성수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물된 동산을 말씀하십니다. 금식과 뭐라고요? 주일 성수.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그래 밥 안 먹고 금식기도 하는 거 좋아. 그런데 그 금식의 핵심은 뭐냐면 자유를 누리고 멍에를 끊어주고 각종 묶임을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물된 동산이 되는 거지. 나 살겠다고 나만 먹고 내 배만 부르고 내 좋은 옷 입는 거, 이게 물된 동산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물된 동산의 첫걸음, 곧 금식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한마디로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그러면서 사사로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내가 너를 높은 곳으로 올리고 네 조상 야곱처럼 살게 하리라. 아까 야곱이 뭐였죠? 만땅과 통뼈였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물된 동산같이 살기 참 누구든지 갈망하죠. 그런데 그 맥락이 있다고.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금식기도. 또 하나 내가 드리는 예배 주일을 성수하면서 지키는 것.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높은 곳으로, 내 백성이 높은 곳으로 올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된 동산같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만 딱 뛰어가지고 내 입맛대로 사용하지 말고 이 은혜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 맥락을 명확하게 꿰뚫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핵심 교훈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금식과 성수주일에 잘 준비 훈련이 됐나? 이제 목사로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확신할 수 없어요. 자신할 수 없어요. 저도 금식하는 것이 꽤 오래전 일입니다. 꽤 오래됐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문성원 목사님 계시죠? 군산 동강교회. 문성원 목사님이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참 좋았어요. 이 세상 목회자들도 이렇게 저렇게 먹고 배 두들겨 먹고 비만에 사로잡힌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금식하며 기도한다? 너무 세상을 거스르는 너무나 멋진 동역자구나.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금식을 생활했을 때는 비만 환자가 없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금식을 놓쳐버릴 때 너도 나도 비만이고 교역자도 비만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들 상처받지는 마세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뭔가 하나를 좀 놓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주일 성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분들이 제가 머릿속으로 누구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없으면 그 사람 분명히 지금 어디가 있을까? 산부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현장에 가 있어. 문제의 현장에 가 있어. 문제에 눌려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 문제에 눌려서 지내요.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내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루게 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럴 때 그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현장에 쫓아가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이런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문제 위에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주일 성수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냥 주일날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앉아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라 여기 나와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질병과 문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 위에, 문제 밑에가 아니라 문제 위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금식과 주일 성수를 지키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물된 동산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물된 동산이 되는 원리를 여러분 아셨죠? 이대로 안 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 5일 근무제로 해가지고 막 세상에서 토요일 날 되면 어디로 쉬러 갈까 막 이런 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주일날까지 가가지고 일을 해야 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문제 밑에다가 처박아 둬가지고 허덕이게 해.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문제 위에 계셔서 문제를 밟고 통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K 최태원 회장을 아시죠? 그 양반 뉴스 보니까 자기 주식에 1조 원 가까운 엄청난 돈입니다. 1조 원 상상이 됩니까? 1조 원 가까이 하루에 뭐 1억씩 쓰면 몇 년 쓴다고? 조 목사 지난번에 나한테 한번 이야기했잖아. 하루에 1억을 써도 뭐 100년을 쓴다냐 200년을 쓴다. 이게 1조. 근데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자기 사촌 형들에게 다 나눠줬어. 얼마 전에 사촌들에게. 다른 재벌들은 서로 많이 겠다고 쌈박질 하는데 법정 투쟁하는데 여기는 나눠줬어. 1조 엄청난 돈입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기사를 읽고. 그런데 그가 감옥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손에 뭘 들고 나왔냐면 언론 보라고.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살겠습니다. 성경책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억지로 주일 성수한 거야. 옛날에는 골프 치러 다니고 세계 방방곡 돌아갔으면 모르겠지만 억지로 주일 성수하고 억지로 성경 보고 억지로 지루하니까 기도하고 억지로 했던 주일 성수와 억지로 했던 기도가 그를 내 거야 라고 하지 않고 1조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나눌 수 있는 독특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의 심령 가운데 물된 동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흘러가잖아요. 신지혜가 골프를 치는데 비가 억주같이 쏟아졌어. 근데 다른 사람은 비옷을 입고 치는데 자기는 비옷 안 입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기자가 왜 비옷을 안 입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후원하는 스폰서 회사 로고가 감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이 회사를 숨기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비를 맞더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신지아의 그런 마음이 정말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지아는 어느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로고를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 숨겨버려요. 우린 프로 아니에요, 이건. 저는 축복합니다. 금식과 주일 성수란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지키면서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금식하면서 흘려보내고 받고 흘려보내고 받고 흘려보내고면 이것이 처음에는 작을 수 있겠지만 점점점 회오리 바람처럼 강력한 흐름으로 발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린단처럼.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 걱정. 여러분 자식 걱정하지 마시고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금식기도와 혹은 주일 성수하는 거 가르치세요.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짜에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내게서 날짜들이 우리 후손들 아닙니까? 뭐 한다고요? 무너진 것을 다시 보수하는 사람들이래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일을 안식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재벌도 그렇게 살고 골프 선수도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 안 되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까칠합니까? 은혜로 젖어 물된 동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요 흐를수록 빛이 납니다. 만약에 흘려보내지 않았다면 분명히 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누면 손해라는 사단의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만땅의 위력, 통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주일 성수의 선순환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